음, 네. 창세기를 이렇게 50장,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이걸 크게 나누면 4개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될 타락에 대한 부분이에요. 타락. 오늘 보고 타락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또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심판. 사람들이 타락을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구속이라는 요 단계로 크게 네 테마로 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4장, 5장을 함께 쭉 읽고 난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장. 저희 둘이서 먼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다음에 에란 선배님.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맑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부르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오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4장 13절입니다. 가인이 네,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엣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멜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채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구절요. 낳았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에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음, 3장, 4장, 5장. 네, 3장, 4장, 5장. 좀 들은 말도 있고 조금 어려운 말도 있는데 여기는 창세기에서 2부 두 번째 테마로 타락장이에요. 타락, 타락.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나온 장면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 요 장면이고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마 무드셀라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죠. 최고로 오래 산 사람. 지구상에서 최고로 오래 산 969세 무드셀라. 그래서 장수하기를 바라는 노래에 이 무드셀라도 들어갑니다. 우리 그 노래 하죠.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요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에 무드셀라가 나와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쭉 나오는 969세 나옵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굉장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 있게 하나님이 보기 좋은 세상을 딱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진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풍족했어요. 그 물가에 동산에 모든 것들을 다 줬기 때문에 옛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먹을 게 있었고 할 게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3장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사람이 근데 결국 유혹을 받게 되죠. 뱀의 유혹. 여기서 뱀이라는 건 보여주는 그 뱀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뱀같이 그런 간사한 걸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뱀이 이렇게요. 야, 그거 먹으면 진짜 죽을까? 아닐 거야. 절대 그렇게 할 뿐이 아니야. 자기 말로 바꿔버려요. 자기 말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간사하게. 그래서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는 거 거기에서 결국은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3장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4장에는 아까 봤던 어, 아담의 두 아들, 최초의 인간이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결국 형제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죽이게 되는.
이 현상,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아담을 긍휼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볼 때, 모세오경을 볼 때, 씨, 후손, 여기에 대한 거. 그러니까는 자기 형제의 난 때문에 죽였지만 아벨 대신에 또 셋이라는 다른 씨를 또 주시는 이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아까 성경에 보니까는 아담의 그걸 그대로 받아서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5장에 우리가 톨레도, 히브리어로 톨레도, 족보,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고 계속 나오죠. 이 톨레도, 답답하지만 이 아담의 계보, 아담에서 셋을 통한 노아까지의 10대를 기록한 족보, 이게 나옵니다. 10대를 기록한 족보. 네. 그래서 이분은 크게 보면 3장은 아담의 범죄, 4장은 가인의 살인사건, 5장은 아담의 계보, 톨레도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게 참 재밌어요. 이 뱀이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표현을 해요. 참으로 그러더냐, 이건 왜곡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는다 그랬거든요. 정녕 네가 이것만 만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참으로, 참으로 삐리리 그렇게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왜곡된 질문을 던져요. 거기에다 덧붙여요. 만지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죽을 거다가 아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의심을 시키고 의심에서 불신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도 많죠. 실제 이 현상이 우리한테도 많이 주어지거든요. 야, 동산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계속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처음에는 의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신하게 되는. 그래서 뱀이 이렇게 하죠. 금단 열매를 먹도록 우리를 계속 회유합니다. 야, 너희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그러겠어. 단호한 거짓말로 여자를 회유하기 시작하죠.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너희도 있잖아.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러면 혹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갖겠다는데 혹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보지 못할 때 참 좋은데 이 간교한 뱀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혹하고 넘어오니까 이 간교한 뱀은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되죠. 어, 보지, 이런 거요. 제 친구 중에, 앞을 못 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태어나서 못 본 게 아니라 태어났을 때는 봤는데, 한돌이 되기 전에 과거에 뭐 열나고 경계할 때 있잖아요, 아이가. 근데 병원에 데려갔는데 주사의 부작용으로 잘못 맞아서 그냥 눈을 실명하게 됐던 케이스입니다. 진짜 이쁘고 여성스럽고 목소리도 꾀꼬리 같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소영아, 너 눈 뜨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렸을 때.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눈을 감고 있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차라리 눈을 뜨고 싶다라는 기도는 안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눈을 감고도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때가 중학생이었던가 그래요. 근데 이게 혼란스러운데 눈을 뜨고서 그 세상을 자기는 마주하기가 힘들 것 같다. 차라리 보지 못함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내 눈이 밝아지지 않으므로 한꺼풀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려주시고 내가 굳이 그걸 인지하지 않아도 되는 요 에덴 동산에서 이 삶이었는데 결국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뭐죠? 여자는 이미 그걸 먹어버렸고, 그리고 눈이 밝아졌어요. 보지 않아도 될 걸 보게 되고, 듣지 않아도 될 것을 듣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탐심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꽈리를 틀고 딱 앉아버린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먹는데,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혼자만 또 죽지는 않아요, 잘. 그죠? 가장 옆에 있는 그 남자에게 그걸 또 같이 범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타락의 결과로 숨게 돼요. 왜? 우리가 죄책감에 들면은 죄책감으로 수치심이 느껴지잖아요. 이건 뭐지? 뭔가 잘못됐는데 이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빛, 이렇게 빛의 존재를 우리는 피하게 되죠. 범죄하게 되면. 어둠 속에 들어가고 계속 누군가를 피해서 막 돌아다니고 이렇잖아요. 지금 얘들 둘이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속속들이 보고 계시는데 거기 숨은들 우리가 숨은 거겠냐고요. 그냥 이거죠. 어린아이가 1살, 2살 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고 엉덩이 다 내놓고 자기 눈만 가리고서 빨리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렇게 한 게하고 똑같은 현상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인 이 우주 공간 어디에도 사실은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숨은들 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2층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은 고층에 있는데 아래에서 숨바꼭질을 해요, 아이들이. 그게 다 보이죠, 위에서는. 다 보이거든, 어디 있는지. 제가 그 실제로 그랬거든요. 제가 어느 날 2층에 있는데 아이들이 밑에서 막 숨바꼭질을 해요. 근데 숨바꼭질 하는데 이 술래가 나중에 찾다가 못 찾으니까 위를 본 거예요. 근데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나보고 좀 가르쳐 달라고 눈으로 막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짓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찝어줬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른 체 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찝어준 걸 몰라요. 그리고 에이 자기가 걸렸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재미난 장면이 있거든요. 재밌는 겁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원망을 해요. 여자는 또 뭐라고 해요? 뱀이 나를 깼습니다.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 앞에 어떠든가요? 자녀들이나 누가 잘못 앞에 제대로 시인하면 금방 또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탓을 하게 돼요. 물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의 탓을 함으로 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우리의 인생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성경이 나와요. 2025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여자가 임신을 하고 호르몬의 변화를 계속 겪어야 되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뱀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뱀이라는 것은 사탄, 사탄, 이게 죄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뱀은 죄의 근원. 그래서 뱀이 받은 형벌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었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고 투쟁하게 되고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 그게 바로 원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까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란 말은 없지만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 이 이 죄, 사탄과 벼르어 싸워 이길 거다. 그가 오실 거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실 거다. 여기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뱀이 흙을 먹는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뱀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스네이크, 이 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아 흙을 먹는다는 것은 뱀이 그만큼 비참해진다라는 걸,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비참해지고, 자, 흙에서만 기어다녀요. 다리도 없이. 이게 굴욕적인 그 신체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는 건 그만큼 비참하고 굴욕적인 땅바닥에서 우리가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 여자에게 내려진 선고입니다. 임신의 고통을 줘요. 그죠? 저는 안 해봤습니다. 두 분은 해보셨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늘이 노랗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들어가면서 막 남편 욕하고 머리채를 막 짓뜯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저기 아이 출산한다고 들어갈 때 난리를 치고 가는. 그래서 임신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 또 나올 때 막 완전히 난리가 난다 그러대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이야기하냐면 남편과의 관계가 갈등과 억압의 관계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어떤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여자가 남편을 원해요. 근데 남편이 여자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위아래 있는 상하 복종의 관계처럼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죠. 이게
여자가 남편을 굉장히 갈망하는데 이 남편은 여자를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는 이런 경우.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억압이 있게 되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편에 대한 지배욕 이런 것들을 뜻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범죄 이전에는 서로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굉장히 좋아했고 서로 둘이 니꺼 내꺼 없이 그냥 동등한 관계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해서 서로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욕망.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어때요? 자, 아내는 먼저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지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굉장히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억압하고 긴장하는 이런 관계들이 계속 발전하게 돼요. 재밌죠?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이런 관계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 여자에게만 이런 저주가 일어난 건 아니죠. 남편 아담에게는 뭐가 있냐? 땅의 저주와 힘든 노동과 죽음이 있을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남자는 나와서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출산에 이것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고 계속 나가는 거고 아이들을 길러야 되지만 이때 남자들은 땅의 저주를 받아서 힘든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역할인 거였어요. 그래서 아, 남자는 가장으로서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조금씩 바뀌어가서 이제 같이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 인간의 한계. 아, 인간은 여기까지 밖에 안 되는구나. 그다음에 하나님과 소외되어 있는 실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인간의 조건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마지막 형벌이 뭐냐? 필연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다. 인간은 이때 당시 보니까는 어때요? 죽게 되지만 그래도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뭐 100 몇 세를 살고 300 몇 세를 살고 400 몇 세를 600, 969세를 사는 가장 오래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치만은 필연적인 것은 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 하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이에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근데 이렇게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은 벌만 주지는 않아요. 벌거벗은 게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가 범죄하면 그냥 그걸로 내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또 그들이 회복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또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3장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죄의 본질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좌지우지하는 게 자기 중심성에 있는 욕망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나도 그와 동일하게 갈 수 있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게 4장이죠. 4장 가인의 살인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겠어요.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둘이 티격태격 싸우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왈가왈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사 지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동물을. 그러면, 야, 얘는 더 비싼 걸 드려서 얘는 좀 싼 걸 드려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제사를 받지 않음은 제사를 드리는 태도에 있습니다. 태도. 그게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에 있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표현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의롭지 못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려.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종교, 예배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는 거. 어떻게 하든 그 태도에 있다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화가 나고 기분 좋을 때 어때요? 상대방의 태도의 문제일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굉장히 그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고 막 잘 대해주면은 좋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태도의 문제. 우리 어른들이 또 막 화가 나면은 그래. 너 몇 살이야? 이건 뭐냐면 저희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거잖아요. 우리 자녀한테도 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건 태도의 문제를 묻는 거죠.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 요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게 되죠.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세 개 나오는 게 아까 그 야발, 목축업, 유목민의 효시가 바로 야발이라는 사람, 여기를 통해서 유목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계, 음악과 예술에 있어서는 유발, 예, 대표적인 주자들. 그 다음에 구리새, 그래서 금속 장인으로서는 아까 두발가인이란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까 나왔었잖아요, 뒷부분에. 라멕은 살인과 복수의 화신이자 폭군입니다. 라멕은.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자랑하죠. 23절에 아까 보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살해했고 자신을 상해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일거의 망설임도 없이 소년을 죽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행위를 그냥 막 천하에 그냥 까발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예술의 부흥은 인간의 생명을 굉장히 결시했고 폭력과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셋이라는 사람을 또 하나님 씨를 주셨잖아요. 이 셋을 통해서 새로운 족보가 선사되게 돼요. 새로운 족보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장에서는 나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하는 요것을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보냐면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러지 않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금방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겉으로만 하는 사람은. 근데 깊은 마음에서 중심으로 나를 대하는 게 다른 사람, 이 태도가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결같은 거, 이거 한결같은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미 선배가 계속해서 저한테 어제도 왔다 가신 다음에도 이야기하신 우리 에란 선배에 대한 칭찬은 그거였어요. 꾸준하시다는 거, 한결같다라는 거. 아무도 없을 때, 씨앗나비가 아무도 없을 때도, 나 혼자라도 해야지 할 때 꼭 와서 그 자리를 채워서 둘이서만 할 때도 있었노라고 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 겉으로만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이게 계속 함께하는 상대방을 향한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을 통해서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 내 중심의 문제라는 거,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30분이 지났지만 조금 더 할게요. 5장. 5장에서 이제 두 번째 톨레도, 두 번째 족보, 이게 나오죠. 아까 말들이 되게 이름들이 어렵긴 했습니다만은 이 아담의 족보, 이게 첫 번째 그룹을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는 세대별로 구분된 인물, 사건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아담의 계보예요. 아담의 족보, 아담의 톨레도시예요. 아담에서 누구? 셋을 통한 노아의 계보까지. 10대에 이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10대, 10대. 아담에서 셋까지 1절에서 5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는 거고 6절에서 20절에 보면 셋에서 야레까지 나오고 21절에서 24절 우리가 많이 듣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에렌 선배는 트롯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뮤지컬 배우로서 트롯 에녹 아세요? 좋아. 좋아합니다. 그쵸? 그 에녹이 요 네. 이름입니다. 요 아, 이름입니다. 네. 에녹이 굉장히 신실하고, 정말 겸손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크대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에녹 담당자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엄마도 트롯 가수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유독 에녹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녹 사인 한 장 받아다 갖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에녹이 왜 이 이름을 썼는가 보시면 되는 게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가장 경건한 사람이 에녹이랍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 에녹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여기서 성경을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성경이 굉장한 인물인 거죠. 다 죽어야 됐잖아요. 다 죽어야 됐는데, 아까 가인과 아벨이 죄를 범하고 사람은 죽었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겸손하고 귀하게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살았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에서 32절에 보면 무드셀라에서 노아까지 나오게 되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장에 가인의 계보, 그 다음에 5장에 셋의 계보에 나타난 두 족보 사이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이란 이름의 두 계보.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 에녹과 라멕이라는 이름의 동일한 이름인데 이 에녹의 계열에서 나오는 사람과 라멕의 계열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행보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인 계열의 7대 손 라멕에서 세분화돼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셋 계열의 10대 손 노아에서 분해서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점 뭐냐면 가인의 계열의 인물들은 수명이 등장하지 않아요. 몇 살까지 살고가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근데 이 셋의 계열의 인물들은 모두 장수했잖아요. 막 100몇 세, 300몇 세 막 이렇게 계속 나오죠. 이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첨부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셋 계열의 인물들은 800에서 900세대를 살았어요. 어마어마하죠. 한 번 죽게 되지만 굉장히 장수가 무드셀라 969세. 성경에 통틀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빠지고 창세기의 족보는 중간에 많이 건너뛰는 징검다리 계보예요. 물론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꼭 필요한 인물들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로,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로 짝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죽음이 만연한 이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겁니다. 뭔가 믿음이 없다면 살아가는 게 되게 힘들 텐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담의 족보는 모두 낳고 죽는 것이 반복이잖아요.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의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아담과 하와 범죄로 인해서 죽음을 들어왔거든요. 이제 죽음은 인간 실존의 한계가 됐고,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인간 역사는 고통과 죽음의 반복적인 역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는 죽을 때까지 호르몬이 변화돼요. 아이를 가지면서도 변화가 있었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변화가 있었고, 또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를 맞이하면서 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죽을 때까지. 여자에게는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우리도 죽음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에녹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냥 누구나 다 인정하고 겸손하게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사명, 이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걸 알게 되면 가게 되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 이걸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삶이 좋다라는 거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그 믿음, 나는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지, 내 남편을 믿고 있나? 아니면 내가 쫓아가는 내 자녀를 믿고 있나? 아니면 내가 쫓아가는 어떤, 뭔가 그 이상적인 그 성공을 믿고 있나?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성공을 쫓아갔던 하나님이 없이 올라갔던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냥 쓰러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수많은 재산을 놔두고 가는 그 자손의 후손들이 서로의 돈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게 무엇을 쫓아가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건지, 이걸 좀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타락한 죄의 결과,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고통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아, 정말
하와가 아담이라도 좀 잘 만나서 남편이 제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또 결과는 또 달랐을 텐데 이게 자기 부인을 또 탓해가지고 또 부인 탓하니까 저 믿을 놈 없네. 저러고 또 얘도 또 그 뱀을 또 탓할 수밖에 없네. 이런 상황.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걸 줘도 안 먹으면 되는 건데 내가 먹었잖아요. 그쵸? 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뭔가를 했어?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다른 것들을,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지 않도록 그냥, 예, 막아설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